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겁니다. 39절까지 있어서 조금 길지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가끔 몇 번 여기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읽지만 아마 사무엘하 13장을 한 번도 못 읽은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성경 구절들이에요.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온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읽으실 텐데요, 교독할 겁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읽고 마지막 39절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가로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여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효화행복을 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철저하게 징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왔는데 야단 맞는 얘기예요. 자녀의 잘못을 철저하게 징계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면 그냥 건건이마다 징계를 하고 어쩌면 맴매를 해주고 벌을 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회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효양복 앞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압니다. 다윗의 장자예요. 암논이 장자입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이죠. 다윗이 부인이 좀 많습니다. 한 8명쯤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부인 다말에게선 아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여기 다말은 압살롬 또 다른 여인이에요. 다른 여인에게서 난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압살롬과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 다말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있죠.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사랑하나.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죠. 그러니 상사병에 걸려요. 병이 걸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죠?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좋아할 수 없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죠. 우리 선배가 좋아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들. 암논이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간교한 사람 요나답이 옆에 간교한 친구가 있어요. 나쁜 꾀를 알려줍니다. 너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여기 좋은 꾀가 있대요. 꾀는 뭡니까? 이 사람 다말을 겁탈하는, 성폭행하는 그런 꾀를 알려줘요. 너 아프다고 꾀병하래요. 그러면 너의 아버지 다윗 왕이 와서 괜찮냐? 그러면 그때 얘기하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누이 다말이 나에게 와서 맛있는 거 만들어줘서 그거 먹으면 내가 힘이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래요. 다윗 왕이 시킵니다. 다말에게, 다말아, 네 오라비 암논이 아픈데 한번 좀 찾아가 봐라. 네가 맛있는 거 해주면 몸이 낫는다더라. 다말은 착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암논에게 갑니다. 암논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오긴 와서 음식은 만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 세팅을 잘 해야 돼요. 사람들 막 나가라고 괜히 더 아픈 척합니다.
다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그러면서 다말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든데 네가 직접 먹여주면 좋겠다고 그 방으로 불러들여요. 다말은 또 불쌍한 오라비가 내가 만든 음식 먹으면 힘이 난다니까, 내가 먹여주면 나을 것 같다니까 다말은 그곳까지 들어갑니다. 암논은 이제 다 이루어졌죠. 계획대로 다 됐어요. 그곳에서 다말을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합니다. 다말은 거기서 거부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법은 없는 거라고. 아예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우리 결혼시켜 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낫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암논은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죠.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더 나쁜 짓을 해요. 하고 나더니 나가려는 거야. 이제 꼴도 보기 싫대요. 자기 만족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필요 없습니다. 가라고 얘기해요. 다말이 얘기하죠. 이건 더 크게 잘못하는 거라.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잘못했지만, 당신이 잘못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다시 아버지에게 가자고. 아니,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때서야 사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말을 내쫓고 문빗장을 걸어 잠궈버리래요. 보기도 싫다요. 이제 너랑은 빠이빠이 끝이다고 손을 털어버리죠. 다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는 울기 시작하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또 머리에 재를 쓰고서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울면서 돌아간 이 다말, 이 여자 동생의 오빠 압살롬은 말합니다. 너 암논 때문에 그런 거냐? 다말이 얘기해. 맞다고. 암논이 그런 거라고. 그러면 압살롬은 뭐라고 그래요? 얘야, 가만히 잠잠히 있으래요. 내 오랍이다. 그러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하라. 암논은 네 오랍이 아니냐. 그러니 시방은 이제 지금은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심히 노합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이뤄지지 않아요. 2년이 지나요. 압살롬은 왕의 자녀들, 그 왕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서는 암논, 자기 누이를 겁탈했던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갑니다. 외할아버지가 구술이라는 지역의 왕이었어요. 압살롬은 그리로 도망가요. 오늘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 말씀은요, 이게 난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읽어봐도요, 예전에 무슨 3000년 전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제 일어난 이야기 같고, 아니 오늘 아침에 신문을 펼치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될 만큼 늘 그랬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성폭행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렇죠. 성폭행은 누구에게 당합니까?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 얼굴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당하는 게 더 많아요. 딱 그렇습니다. 무슨 성폭행을 당하는 게 어두운 골짜기, 무슨 깊은 동굴에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다 아는 사람들의 집, 특별히 가족 간의 일이 더 많습니다. 여기 다말이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죠. 여인들의 어쩌면 친절함,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이 성폭행을 가능하게 해요. 여자들을 부르는 거죠. 아프다고, 여러 가지. 아프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여자들의 어쩌면 그 동정하는 마음들을 이용해서 성폭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 여자는, 다말은 어디요? 노라고 얘기해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no means no예요. 노라고 얘기하면 노여야 되는데, 다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안 된다는 그 말은 무시당합니다. 존중받지 못해요. 노라고 얘기하지만 암논은 자기 할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 성폭행을 당한 여인 다말이 도움을 청합니다. 울면서 오빠에게 가요. 하지만 오빠는 도움을 주지 않아요. 도움을 어떻게 해주는 것 대신에 조용히 하라죠. 잠잠히 있어라.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뭔가 정의를 실현하는 일들도 다말의 손을 떠나가요. 이건 이제 오빠의 일이 됩니다. 이건 남자들의 일이 돼요. 여기 오늘 이야기를 점점 읽어가면서요, 더 슬픈 건 뭐냐면 다말은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남자들의 이야기만 될 뿐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여기 이 다윗이요, 분노했어요. 하지만 슬퍼한 것은 떠나간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지 다말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이야기가 예전에 3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 폭력의 이야기가 그래요. 하지만 이 폭력의 이야기, 성폭력의 이야기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여기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폭력이 폭력을 낳는 이야기예요. 죄가 죄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 여기 있는 이 다윗 왕을 잘 보셔요. 다윗 왕이 한 제일 큰 잘못은, 오늘 본문 13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래요. 그 후에, 뭐 후에 이 일이 있는 겁니까?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던 이야기고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가지려고요, 이가 가졌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우리아, 이 남편을 교묘하게 죽입니다. 다윗 한 일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자기 여자가 아닌 여자에 간음한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자를 폭력적으로 사용한 것, 그것이 다윗이 한 일입니다. 오늘 13장을 읽어보면요,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밧세바를 취했던 것처럼 암논은 누구를? 다말을 취합니다. 여기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여기 압살롬은 누굴 죽여요?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폭력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암논의 폭력이 폭력을 낳죠. 간간히 여기 압살롬의 마음에 미움을 낳아요. 미움이 어떤 일을 벌립니까? 결국은 살인을 낳죠. 미움이 살인을 낳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압살롬은 살인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형제에게서,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소외돼요. 소외되니 이제 그 나라에 반역을 만들어요. 반역을 하며 전쟁을 이룹니다. 결국은 압살롬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죽어나갑니다. 강간에서 시작됐어요, 암논에. 하지만 그 암논의 강건은 그 앞에 다윗, 그 아버지의 간음하는 일, 살인하는 일,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이 폭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죄를 낳아가요. 이 현상이 그냥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이죠. 미움이 폭력을 낳고요, 그리고 뭔가 성폭행이 있으면 거기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성폭행, 그것 때문에 주눅든 사람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삶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슬프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점점 펼쳐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침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폭력이 폭력을, 그리고 죄가 죄를 낳는 이 일에요, 묘하게 들어있는 건 하나입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는데 그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막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이에요. 오늘 13장을 보면요, 말하는 사람은 하나예요. 누굽니까? 분노의 말 말고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은 다말밖에 없습니다. 다말만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건 아니다 얘기해요. 옳은 건 우리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다라고 다말만 이야기합니다.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은 다말이에요. 하지만 이 다말은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다고 도움을 구하며 울어요. 하지만 조용히 하라고 침묵을 강요받아요.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하면서요, 스스로들 침묵합니다. 먼저는 누가 침묵합니까? 여기 보면 암논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어요. 문빗장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는 암논은 하는 말이 없습니다. 압살롬, 아무 말 없습니다. 언제 말하기 시작해요?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살인으로 연결시키는 그 자리에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뭔가 왕에게 얘기하고 왕자들에게 오라고 얘기하지, 암논은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침묵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묵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무엇이 잘못됐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 잘하는 일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이죠. 이 분노와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아픔과 그리고 이 어려움을 회복시키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13장에 가득 깔린 건 침묵이라는 음모예요. 침묵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 무거움이 여기 13장을 가득 채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로 읽게 하십니다. 뭐 원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깨뜨리기를 원하셔요. 침묵이 깨져야 됩니다.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입을 열기 시작해야 됩니다. 분노, 그리고 폭력, 죄,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덮고 싶어요.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죄의 죄로 대답하고 싶어요? 폭력의 폭력으로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냥 무엇이 됐든지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폭력의 연쇄예요. 죄의 연쇄입니다. 보복을 보복으로 나면 계속해서 폭력이 갈 겁니다. 죄와 폭력이 있는데도 침묵한다면 결국은 또 뭡니까? 또 죄와 폭력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효와 행복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의 잘못을 철저하게 징계하자 그랬는데 뭔가 벌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의 잘못을 철저하게 징계하자는 거,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 너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랍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못 가르칩니다. 침묵이 강요돼요. 왜? 자격지심이죠. 내가 잘한 게 없어요. 아버지 다윗은 잘한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람을 죽였고요. 내가 간음한 일을 내가 했어요. 그러니 암논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의 형제를 죽였는데도 거기다 뭐라고 말하지 못해요. 압살롬이 죽이고 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슬퍼할 뿐이고 압살롬을 생각할 뿐이에요. 부르지도 못합니다. 잘못했다고도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합니다. 부모들은 기억해야 되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자격지심이 있고 내가 살아온 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살았는데 내가 뭘 가르칠까? 그 침묵을 강요받고 그 침묵에 눌리기 시작하면 폭력과 죄, 그래서 죽음, 하나님의 복된 삶, 그런 것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해야 되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눈물 나고 내가 당해서 할 말이 없을 때 다말처럼 울기 시작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야 돼요. 어떤 게 더 올바른 길인지 말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짓눌려요. 그죠? 짓눌려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침묵하라고 입을 닫아놓죠. 때로는 오라버니가 내 입을 막아요. 하지만 말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다말은 결국은 입을 다물고야 말았어요. 결국 여기 오늘 읽은 13장에는 침묵만이 가득합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워요. 올바른 거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입을 막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전에, 며칠 전이었죠. PD 수첩 이런 데서 어느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뭐야,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아니고 왜 교회에다 헌금하고 왜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헌신하냐고 얘기해요. 부모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 벌어진 일들이 그렇고, 그렇다는 뉴스, 무슨 그런 PD 수첩 봤는데 거기다 할 말이 없죠. 침묵이에요. 침묵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악이, 우리의 폭력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못난 것들이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죄, 너의 죄입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그 어두움을 끌고 가려고 만들어요. 이걸 깨지 않는 한, 누군가 울부짖지 않는 한, 누가 노라고 외치지 않는 한,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떨쳐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침묵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합니다. 그냥 내 체면에 말 못해요. 그냥 귀찮을까봐 아무 말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임금은 계속해서 벌거벗고 돌아다닐 거고, 그 나라는 그냥 말도 아닌 나라가 되어갈 겁니다. 누군가 말해야 되는데 누가 말합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 누가 얘기해요? 꼬맹이들이,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말해요. 세상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은 말 못합니다.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해요. 세상을 몰라요. 이 세상을 몰라요. 그 대신 어떤 세상, 다른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방언하게 해요. 왜? 방언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찬송하게 해요. 찬송이 뭡니까?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이 땅엔 찬송할 이유들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으로 찬송하게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모든 부모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울부짖기 시작해야 되고,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폭력, 죄, 그리고 그 짙은 어둠들은
말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을 열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셔요. 어쩌면 내 자격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회개하게 합니다. 부모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입이 열리는 거죠. 기도하며 입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말씀이 말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 폭력과 죄악의 연쇄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이 깨어질 때 분노와 죄의 연쇄가 무너집니다. 악한 것들은 언제 깨져요? 입을 열기 시작할 때요. 올바른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그거 어렵다고, 그건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다면 안 돼요. 잘못한 게 있으면 성령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은혜로 나가야 된다고,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알려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냥 뭐 악하게라도 살아가는 거, 아니면 그냥 별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보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산다고 보상받는 거 아닌 것 같은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 미꾸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에서 부모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의 선배들은 그냥 가만히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된 세상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내 잘못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다시 진리를,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니, 용서하는 게 맞고 정직하게 행하는 게 맞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그 삶을 생명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가 말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참된 것들이 말해지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있는 죄의 사슬들, 그리고 폭력의 사슬들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복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게 왜 오늘 우리 신문에 나온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바뀌어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셔요. 입을 열어서 내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올바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달라고. 혀가 풀려야 돼요. 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입이 열려서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진리가 말해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무 말 못하지, 그지? 친구들이 이상한 얘기하고 나쁜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요, 진리를,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긴가민가해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셔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 그것대로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내 친구들을 묶고 있는 그 사슬들이 끊어지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흉악한 결박들, 그것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그리고 죄악이, 그리고 짓누르는 무거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의 음모가 깨어져야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굳어있는 혀가 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 변화되는 세상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은 마땅히 행할 바를 아버지 자격지심에 눌려서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이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와 함께함을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전하며 용서를 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